저는 지난 약 40일 가까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제가 이제 소속된 시드 선교회 매년 4년마다 있게 되는 시드 선교사 대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차 시드 한인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약 35개국에서 오신 약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가 나타난 어떤 결과보다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각자의 선교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둘째 가진 목적은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동역자님의 가정과 또 사업장을 방문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준비하면서 최정암 말기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중보자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드리는 집사님 가정도 방문하면서 각각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지난 7월 15일 날 터키의 군사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터키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 7월 15일 군사 쿠데타 사건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강하신 자십니다. He is Almighty God. Almighty God.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7 교회가 상징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7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는 이 재앙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학의 관점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다 뒤로 젖히고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일어난 일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큰 권세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환해졌더라.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벨론 성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조직과 왕국과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우리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강한 자다. 강한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7월 15일 터키의 군 쿠데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 이제 사건의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에르도안이 잠시 휴가 가 있는 동안 군 장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실패가 끝난 이후에 지금 약 5만여 명의 지금 숙청을 당한, 그것도 3일 안으로 숙청을 당한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군사 쿠데타의 배후가 누구이고 왜 이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터키와 이슬람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터키를 좀 이해하시는 분은 이미 우리가 다 아시지만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현재 대통령, 마치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꾀하면서 스스로 술탄인 것 같은 독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에르도안, 그가 2002년도에 아타투르크 이후에 처음으로 의회의 50%를 장악하는 제1당의 당수가 되었고 3번에 걸쳐서 12년 동안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으로 앞으로 약 10여 년 동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터키는 수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수많은 당들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 1달러에 1억 7천만 리라였습니다. 감이 가세요? 1억 7천만 리라. 1달러에. 아타투르크 이후에 터키가 근대 터키를 시작할 때 1달러 1리라였어요. 그것이 제가 갔을 때 2002년에 1억 7천만 리라. 그 정도의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사회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먹기 살기 힘들고 주위가 그랬을 때 항상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에르도안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나타나서 이 터키의 무너진 도덕, 윤리, 그리고 이 터키가 이렇게 못 살게 된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 오스만 제국이 가졌던 그 화려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의회의 50% 이상을 가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수가 됐는데, 이 수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협력하고 돕고 밀어준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조직은 파툴라 귤렌의 조직이었어요. 파툴라 귤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나이는 한 80대 중반 정도 되고요. 파툴라 귤렌은 지난 한 40년 이상을 이 터키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어떤 테러리스트 같은 어떤 이 투쟁을 통한 그런 이슬람화가 아니라 온건한 이슬람 펀더멘탈리스트로서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이슬람의 정신과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커서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받을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파툴라 귤렌이에요. 그 파툴라 귤렌이 그가 외치는 그의 이제 지위는 이제 이맘이거든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터키에는 이 파툴라 귤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과 제자들만 약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에르도안이 정치적인 어떤 이상주의적인 것을 꾀했을 때 파툴라 귤렌이 그 힘을 실어줬어요. 파툴라 귤렌에서 사실은 에르도안도 교육을 받았고 또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판사, 검사, 장군, 경찰, 군인 그리고 모든 교육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파툴라 귤렌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조직을 인해서 에르도안이 힘을 갖게 됐는데 사람이라는 게 권력을 갖게 되면 뭐가 모일까요?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툴라 귤렌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이슬람주의적인 그러한 이상을 갖고 있었던 이 파툴라 귤렌이 에르도안을 보면 에르도안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툴라 귤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이슬람의 정신과 가치관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는 파툴라 귤렌이 에르도안과 그에 따르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캔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장관들의 부정, 부패 그런 모든 것들을 감청을 통해서 그리고 증거를 잡아내서 검사들로 하여금 그걸 계속해서 잡아넣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검사들이 장관들 잡아놓고 부패된 많은 사람들을 막 잡아넣으면서 막 그 에르도안의 그 목을 조이는 그러한 것으로 점점점 다가온 사건이 크게 스캔들로 터진 것이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에르도안과 아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에르도안 수상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들아, 지금 집에 있는 10억 유로를 캐시를 빨리 어디다 숨겨라. 라는 것이 감청이 된 거예요. 도청이 된 거예요. 불법이지만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했죠. 그 당시 막 터키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대통령이 10억 유로를 캐시를 가질 수 있느냐. 막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끝입니다.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이에요. 근데 에르도안이 버젓하게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그 조사했던 모든 검사,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불법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하면서 많은 사람들 잡아놨을 때 그때 가장 큰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택시 운전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벌써 감옥에 갔거나 수상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나라는 지금도 수상이 버젓하게 버티고 견디고 그것도 더 힘이 강력해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말하는 게 걸작이에요. 아니 어차피 다 해먹고 살아가는데 우리 수상 정도면 그 정도 해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10억 유로 정도면은 대통령이나 수상급이면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블랙마켓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 대통령 그 정도 해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수상들도 너무나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타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케이. 왜 그랬을까요? 에르도안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다면 경제를 살린 겁니다. 1억 7천만 리라의 그 당시의 경제 수준을 그 당시 2002년에 터키 사람들의 국민 소득이 1년에 약 3,000불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됐을 때 1만 불을 넘어갔어요. 2010년에. 그러니까 불과 8년 사이에 매년 경제 성장이 6%에서 8% 중국 다음으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 모든 돈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중동의 오일 달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바꿔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할 수 있도록, 사업하게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을 바꾸니까 안정이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도 현대, 삼성, 그다음에 카이, 많은 기관들이, 한국의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우리 수상 그 정도 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먹을 것이 채워지고 편안해지고 점점점 잘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성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울부짖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80년 초에 우리는 배고팠어요. 이민 생활했을 때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긴박한 그런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 은퇴 자금 다 마련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터키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터키에서 보니까 그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냐는 거는 먹고 살만하니까 국민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파툴라 귤렌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세속주의적인 군인들과 파툴라 귤렌을 쫓아가는 그러한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세속주의지만 또 오스만의 제국을 꿈꾸는 이슬람주의자들, 정치가들, 에르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세 개의 그룹이 어떤 힘의 균형 내지는 어떤 누가 정권을 잡을 것에 대한 끊임없는 알력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파툴라 귤렌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2014년 그 스캔들이 실패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세속주의적인 군 장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군 쿠데타일 수도 있고 파툴라 귤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군 쿠데타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7월 15일 날 일어난 사건은 파툴라 귤렌을 추종하는 군 장성들을 에르도안이 체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그 체포의 소식을 미리 안 군 장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 쿠데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군 쿠데타를 하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한 것은 그만큼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은 뭐냐면, 쿠데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을 빨리 점령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한테 알리는 순간, 그리고 모든 이제 치안과 질서와 그거를 유지하게 되면은 대부분 쿠데타는 소수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SNS였어요.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 다 장악을 했는데 뭐를 장악을 못하냐면 SNS를 장악 못해요. 또 장악할 수도 없죠, 이거는. 그래서 에르도안 수상이 나타났어요. SNS로, 아이폰으로. 나는 건재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잡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혀가면 끝이죠. 나는 건재하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로 나오라. 그리고 이 쿠데타를 막아라. 그 SNS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막 잘 이게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려진 터키에서 그 에르도안을 추종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막 나와서 한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군인들 탱크를 몰고 뭐 헬리콥터를 띄우고 한 군인들은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총을 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는 4번이나 일어났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버리고 헬리콥터를 버리고 떠나는 군인들이 생기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3일도 안 돼서 5만 명의 사람들 숙청을 했는데 수많은 군 장성뿐만 아니라 군인들 한 6천 명 잡아갖고 27명의 대학 총장 그리고 1,200명의 검사와 판사 지금 누구를 잡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총장, 검사와 판사, 장군들과 모든 군인들과 경찰 세력 6천 명 플러스 알파 모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5만 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미국에다 요청을 했죠. 파툴라 귤렌을 넘겨라. 미국에서 yes 했을까요? no 했을까요? no 했죠. 왜냐하면 일단 미국으로 망명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증거를 대라고 그랬죠. 뭐 파툴라 귤렌이 그렇게 어리석겠어요? 뭐 자기가 막 지시해서 어떤 증거를 내놓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를 따른 수많은 추종자들이 무서운 조직입니다. 파툴라 귤렌 우리가 킹덤 스쿨 할 때마다 그가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떠한 정책과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슬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그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주고 정권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전 세계 이슬람화에 아주 좀 최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에만도 파툴라 귤렌이 세운 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예, 한 140개 이상이 돼요. 한국에다가도 요청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파툴라 귤렌에 관계된 문화 교육 기관들이 10개가 있다고 리스트를 딱 주고 이 교육기관과 이 문화기관을 클로즈업 해라라고 터키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최근에 방글라데시에도 중앙아시아에도 터키가 요청하는 거예요. 파툴라 귤렌이 세우는 교육기관, 문화기관 그 정보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클로즈업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거절했죠.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법에 우리가 따르겠다고 했죠. 너희들 법에 따르지 않고.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했고 고레스 왕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한 인물일까? 파툴라 귤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끼치는 이 도덕의 순수함과 깨끗함 때문에 그가 끼치는 영향력은 이 터키의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면 아니 그는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인데 그는 나의 살아가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인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방인 나라의 국가와 원수 아니 왕까지도 대통령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르도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기독교가 정면으로 이슬람과 파툴라 귤렌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아군이,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가 동지였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들이 서로가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파툴라 귤렌의 세력을 치는 겁니다. 터키 내에서 지금 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추구하는 것은 세속주의적 이슬람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거든요. 과거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을 그 당시에 이슬람의 부흥을 위해서는 앞으로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가 오늘날 소수민족 종교 그리고 아주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인 기독교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2002년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니 그 당시에 제가 터키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군부 세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2002년 이후에 아니 2010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그리고 400만 명 이상의 무슬림 난민들을 터키 땅에 보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이라크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는 여행 금지 국가예요. 한국 여권을 가진 분들은 여행 금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붙잡혀가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누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터키 땅에 보내주시고 요르단에 보내주시고 레바논에 보내주시고 아니 유럽으로 다 보내주세요. 근데 요즘 한국에 가니까 이슬람과 무슬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 포비아예요.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익산에 뭐 지금 할랄 단지가 들어선다 해서 무조건 반대해요. 아니 왜 반대해야 되는지 물론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무슬림이라는 사람을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포비아를 갖고 있으면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 종교적인 차원에서 악의 세력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알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슬람은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슬람을 믿고 따르는 무슬림들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될까요? 혐오해야 될까요? 적대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아니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영에 미혹의 영에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 있는 무슬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저희가 한국에 가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슬람 포비아를 형성하는 많은 주의족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을 사랑하자. 제가 무슬림을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슬림을 이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적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혼돈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누가 적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그들의 전략이 알지 못하고서 모든 것을 혼란해서 혹은 어떻게 다 싸잡아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방과 민족과 잃어버린 백성들이 오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무슬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외쳐야 돼요. 알려야 돼요. 이슬람의 포비아로 의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면 어차피 올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SWM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그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우리의 형편 닿는 대로 하나님 때를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후방이 없잖아요. 여기가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모아서 우리가 적어도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터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든 대통령이든 국가의 조직이든 민족이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그러한 하나님 추수할 때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거예요.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우리가 일꾼 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일단 보내달라고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아셨는지 터키와 이슬람권을 위한 영적 기도 사명을 받으신 분, 올해 아우리치와 터키 연합중보기도에 참여하신 한국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영동 침례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3주째 모이고 있어요. 매주. 이분들이 5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고 교회 다 일꾼들이에요. 권사님들이고 뭐 하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락방도 하시고 셀장도 하시고 뭐 섬기는 사역에 뭐 보통 바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10명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 맑은샘 광정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시고 교회 당회가 허락하면 제가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강북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대구 부강교회에서 이제 당회만 통과가 되면 우리 김분숙 선교사님이 우리 SWM 대구지구 담당 간사님이 되셔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이분이 8년 동안 선교사 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우리 다은이 기르면서 늘 마음이 껄껄한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데.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내가 거기 기도에 모임을 인도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런 기도의 일꾼, 숨겨진 7천인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한국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막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LA에서도 오시고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거 믿습니다.